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전 사모하고 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시체를 운구하는 그 분이 천으로 감싼 시체를 아마 나가는 그곳이 따로 없었던가 봅니다. 일반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들어오는 길로 운구차에 바로 실는 것을 봤습니다. 홀로 꽁꽁 싸매진 시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 그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홀로 그 차에 실리는 것을 보면서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김용태 목사님, 또 김병준 목사님, 우리 황교안 목사님 이렇게 사역자들이 제 옆에 있고 또 같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모두 다 서로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아껴주고 서로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있어 정말 오늘 이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여름에 잘 상상이 되시죠?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셔서 매우 목이 마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마리아의 수가란 동네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껏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게 성경에 거의 없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목마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4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목마른 사람,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목마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습니까? 저도 목마르고 여러분들도 뭔가에 목이 말라 있죠.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인생이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지쳐 목마른 가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말씀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귀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메아리 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우물 앞에서 목말라 물을 길어 올리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33번째 이 시간에 진정한 생수, 이 진정한 생수라는 제목으로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 속에 있었던 이 한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의 갈증의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생수, living water, 살아있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 우물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의 빈 우물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 관료였던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성숙한 종교인이었고 사람들을 지도하여 이끄는 지성인이었으며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인생의 모델로 삼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올 만큼 용기도 있었고요, 영적인 갈급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명함조차도 만들 수 없고 이름조차 내놓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도저히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구절보다 이 말씀을 읽고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곳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실까요? 영어 NIV 성경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었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2000년 전의 모든 삶의 장벽을 허무시고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는 유대인들은 지름길인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사마리아를 피해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우회로 택하여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래전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족이 되어버렸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의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잔인한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Now he had to go through, 지금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종교적인 벽을 넘으시고 그 깊은 미움과 정오의 갈등의 고를 넘어 오늘 굳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인생의 심각한 갈증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셔야 할 생수가 꼭 필요한 여인이 있었기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의 벽도 넘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의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있었지만, 인생의 갈증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길은,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로 이 사마리아 성 화면에 보시죠, 가파른 산지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나게 고도를 높이 올라가고, 야곱의 우물을 가봤는데 야곱의 우물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가파릅니다. 이 길이 참 험한 산지길이었습니다. 그 산지길을 아침에 일어나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또 걸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신 예수님, 지칠 대로 지치고 갈증이 날 대로 갈증이 나 그 우물가에 풀썩 주저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턱까지 차오른 갈증은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며 7년 이상 살 때 참으로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까먹는데 이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니까 참 힘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가 높은 곳에서 전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가족과 살아가다 보니까 아내는 나가 전업으로 일을 해야 하고, 공부하는 저 역시도 시간만 나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 넘어가는 집값을 마련해야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며 낯선 땅에서 때로는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매일이 참으로 목마르고 피곤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양로원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 다리미질을 하는데 손을 대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일해보지 못한 손에 흉터 자국이 남게 되었을 때 도저히 공부도 생활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진맥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없어 오지 못하고, 날마다 육체 노동으로 초췌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모든 것이 텅 빈 것과 같은 공허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생의 빈 우물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치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제 인생의 빈 우물가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의 빈 우물가로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셔서 앉아 계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라고 목마른 내 인생이 일순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넘쳐났습니다. 세상의 공허한 목마름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학문을 찾아 헤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자신의 빈 우물에 앉아서, 모든 것이 다 비어버린 자신의 허무한 우물에 앉아 있는데, 자신의 빈 우물에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무릎 꿇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빈 우물 앞에 목마름으로 서 있는 우리 옆에 어느새 오셔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아들분들이 지치고 상한 빈 우물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어느새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빈 우물가에, 우리의 빈 우물가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하신다면 인생의 진정한 생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 우물 옆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인생의 빈 우물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시다가 이 여인이 정말 보이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전곡을, 인생의 전곡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인생의 비누물 앞에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이 16절의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남편 5에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6번째 남자를 거느리고 살 정도로 문란한 여인이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고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전의 형사취수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죽어 그 남편의 동생들과 이 여인이 살아가는데 무려 5 남자들이 먼저 떠나고 지금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편 잡아먹는 기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고대 남성들에게 이혼을 당해서 더 이상 결혼을 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진정한 사마리아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한낮의 뜨거운 햇빛 아래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우물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볼 때 수가성 이 동네에서 완전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인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아픔이고 상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일평생 5명의 남편의 그늘에 눌려 살다가 이제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남자와 살아가니 남편이 없는 것이 맞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남편, 이 여인이 붙잡고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질문을 통해 네가 생수라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은 그것이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제가 붙잡은 이것, 제가 놓을 수 없는 이것이 나의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은 그 세상의 남편, 우리의 의지인 것과 같고 힘인 것과 같은 그렇게 놓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남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증을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물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물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로 끝이 납니다. 물과 남편과 예배가 각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 다 영적인 생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의 빈 우물가에 서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께 생수의 소망을 들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결국 예배에 대해 질문합니다. 한 예수님이 이끌고 가고 싶었던 방향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주님, 나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여인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 예배하고 싶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라는 여인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주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인생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보통의 삶을 뛰어넘어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가진 음식도 물도 다 떨어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을 때 방황하다가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 오아시스의 물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용했는지 모를 녹슨 펌프 하나가 거기 손잡이에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바위 틈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항아리에 꼭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가 옆에 보니까 정말 바위 틈에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그 녹슨 펌프를 보니까 아무래도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을 했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몽땅 붓고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큰일 아닌가? 그렇다면 생명과 같은 저 항아리에 물을 먹어버릴까? 그 물을 마시면 당장 살 수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한 끝에 그 녹이슬어 있는 펌프에 물을 다 붓고 펌프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뻑뻑거리면서 물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이, 진정한 샘물을 마중 나가는 그 마중물이 마침내 지하수를 끌고 올라와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물을 실컷 마시고 자기의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표지판에 이렇게 적고 떠났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펌프는 진짜 작동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전부를 부어야 합니다. 절반만 붓고 절반만 마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매 순간마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사는 사막의 한가운데인 이곳 목동과 둥천동, 염창동 한복판에 생수를 뿜어낼 수 있는 49년 된 등마루 녹슨 펌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보기에는 별일 없어 보이고 온전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여 서로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이 녹슨 펌프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 생수가 터져 나올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이 등마루에서 함께 예배의 펌프질을 할 때 놀라운 생수가 우리의 사막 한가운데서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녹슨 펌프와 같은 등마루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두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영적인 마중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마중물로 주님 앞에 부어질 때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는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해변의 한 소녀가 자살을 하려고 절벽 꼭대기에 섰습니다. 어려서 교회에도 다녔던 신앙인이었지만 세상에 끌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온몸에 마약 주사 받는 흔적이 가득한 채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 죽음밖에는 자기가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절벽 저 아래쪽에서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끌려 골짜기를 따라 해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팔아버지고 마지막 남은 기타 하나를 부여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어진 노래가 바로 저의 청년 시절에도 많이 부르며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바로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늘 붙드셨네.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그 주여 은혜 예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해 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빈 우물 옆에 늘 통행하며 지나가시며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오늘도 내 옆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지금 의자고 붙들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게 내려놓고 영원한 생수이신 나를 붙잡아라. 나를 마시라는 주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여 주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생수를 마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들의 문제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